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총여성교회 임원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한 에스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다른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우리도 품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불법 체류자가 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사역 중에서 방학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머물면서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겨울방학에 필리핀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남자아이들 10명을 데리고 갔는데 장난이 지나치게 심한, 그리고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서 같이 있으면 통제가 되지 않는 한 무리의 남자들을 포함한 10명의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고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인솔해서 갔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위해서 전도사님 잠깐 다녀올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잠깐만 있어 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외국에 오니 신이 나서 듣지도 않고 캐리어에 올라타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여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전쟁 같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짐을 붙이고 출국 심사를 위해서 아이들을 한 명씩 먼저 들여보내고 마지막으로 제 여권을 보여주고 나가려고 하는데 인자하게 웃으면서 아이들과 말을 하던 아저씨의 얼굴이 갑자기 엄격하게 바뀌더니 저는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으니 입국 도장이 안 찍혀서 그런다길래 여권을 받아들고 필리핀 입국 도장이 찍혀 있는 날짜들을 뒤적여 봤습니다. 열심히 보았지만 그 기간에 입국 도장 날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고 장난치던 아이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졸지에 불법 체류자가 된 것입니다. 아이들을 출국장 안에 두고 입국 확인을 받기 위해서 공항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까지 가도 좋다는 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자니 그제서야 제가 외국인으로 다른 땅에 있다는 것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영어와 따갈로그어가 오고 가고 서류를 들고 저를 바라볼 때마다 지은 죄가 없는데도 한없이 작아지고 공기마저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염없이 제게 줄 답을 기다리면서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주해서 사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파악하지 못하는 수까지 더하면 대략 25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해요. 250만 명이면 대구광역시의 인구와 비슷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예요. 이들은 각자 저마다의 목적과 이유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수의 이주민들이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욕이라고 합니다. 그 욕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일을 가르쳐 준 사람에게서요. 그에게도 인격이 있고 이름이 있을 텐데 욕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는 차별과 편견이 그들을 가장 힘들고 외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차별과 편견의 소외 속에 교회의 문을 두드려 보아도 마음 붙일 교회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기대한 복음,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어왔던 표현이라서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남자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하는데, 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상속자라는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남자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이라는 말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과 유업을 이을 자 모두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26절 말씀에는 너희가 다라고 말하고 있고 27절은 누구든지, 2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출신이 어디든 관계 없습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사회적 위치나 경제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 것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날마다 자신이 이방인이 아닌 것과 노예가 아닌 것과 여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여자들은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기록했고, 사람을 셀 때 여자는 그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에게도 과연 영혼이 있을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도전이 되었을까요? 복음은 인종의 차별도, 계층의 차별도, 성별의 차별도 다 모두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화와 신분, 성별의 각기 다른 역할이나 본분이나 구별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차별 없이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로 통일해야 하고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헬라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헬라 문화를 다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성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구별할 수 있고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름을 두고 평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자꾸 갈라놓는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는데 그 장벽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다시 작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옷은 보통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드러내 줍니다. 거의 모든 옷이 사람의 성별과 직업, 그리고 그가 속한 민족 집단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말씀이 쓰여질 이 당시의 옷은 더 그랬습니다. 특정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도 보여줬고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의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수치를 모두 가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자로, 흠없는 자로, 깨끗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세례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전의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옷 입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모습과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 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옷들은 다 벗어놓고 오늘 하루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내가 새로운 삶의 모습과 정체성으로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허락하셨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든 우리는, 상속자가 된 우리는 이 유업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확신했던 것처럼 복음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 답을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삶으로 살아낸 우리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라도 김제의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인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1905년에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공간이 필요했는데 어느 날 조덕삼이라는 잘 사는 집안의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애를 쓰고 열심히 다니니까 자기 집에 사랑채를 쓰라고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채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예배로 발전되어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경남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전라도 쪽에 가면 벌판도 많고 항상 먹을 것이 많으니까 어느 집에 가서 머슴살이라도 하라는 말을 듣고 차비도 없어서
남해에서 전라도까지 걷고 또 걸어서 김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씨의 말을 부리는 마부머슴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선교사님에게 사랑채를 내주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니 그곳에서 이것저것 심부름을 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기 집에서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머슴과 주인이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를 뽑게 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겸손하게 헌신을 잘하는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투표가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 조덕삼 집사님이 아니라 머슴이었던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교회 재산 다 저 사람 것인데 종놈이 먼저 장로가 되었으니 이 난감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집사님은 그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초대 장로가 된 이자익 머슴이자 장로님을 영적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장로로 세워진 이자익 장로님의 리더십을 보고 한날은 테이트 선교사님과 의논을 합니다. 저분을 신학교에 보냅시다. 재정은 내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을 불러놓고 앞으로 이 땅에 일꾼이 필요한데 보아하니 당신은 리더십도 있고 하니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시오. 불러놓고 말하니 이자익 장로님은 그 뜻에 순복하여서 장로를 내려놓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 사이에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자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여서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겸손하고 반듯하게 교인들을 잘 돌보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화합을 잘 이루어내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972년에 우리나라 전 교회를 아우르고 섬기는 총회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47년과 48년 두 번이나 더 총회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안에는 조덕삼 장로님의 신분과 모든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말씀을 따라 알고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낸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편견과 차별의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의 삶에
좋은 벗이 되어 줍시다. 그래서 서로가 자유를 누리고 또 복음이 주는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놓여 있는 장벽은 그 모양도 높이도 저마다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이겨내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장벽을 뛰어넘을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곳, 그곳이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늘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귀한 자녀의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우리 안에 놓여있는 어떠한 모양의 편견과 차별도 허물고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